이때는 이스라엘이 약했고 아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아람은 늘 이스라엘을 점령해야 되는데 하는데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6장 8절부터 이제 1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상황이 계속됩니다. 아람의 왕이 밀실에서 회의를 합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왕을 암살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어느 루트로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쪽으로 오게 될 때 급습해서 암살하자 뭐 이런 계획을 세우고 하면은 분명히 밀실에서 그런 회의를 한 건데 어떻게 이것이 다 세워나갔는지 이스라엘 왕이 다 대비를 하고 미리 군사를 매복시켜 가지고 오히려 아람이 크게 당하고 이런 일들이 한두 차례가 아니라 여러 번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미리 와서 군대를 보내서 대비하고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세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이상하다. 우리 가운데 내통하는 자가 있다. 우리 가운데 이 회의를 하면은 유서를 하고 이스라엘 왕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신복 중에 하나가 부하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하면서 12절 말씀에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뭐 우리 가운데 내통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밀정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는 이야기를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다 알고 그 이야기를 말해주는 겁니다. 왕에게. 그래서 대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여러 군대를 보내고 이번에는 어느 루트로 이스라엘을 침공하자 하면은 그거를 다 준비하고 있고 다 수포로 돌아가고 이렇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 엘리사가 도대체 지금 어디 있냐 했더니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 도단성으로 많은 군대를 보냅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면 점령하려면 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먼저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지금 이스라엘과 아람의 싸움은 어떻게 보면 아람과 엘리사 선지자의 싸움처럼 보이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에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고 나라가 생존하고 있고 이렇게 건강하게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엘리사 선지자 한 사람이 나라를 상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나라를 상대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이렇게 성경은 늘 언급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서면 나라가 살고 공동체가 살고 그렇게 되는 원리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군대를 이제 도단성에 보냈는데 이 도단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요셉이 팔려갔던 곳이에요.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 파가지고 요셉을 그 안에 넣고 죽일까 말까 하다가 이제 팔죠. 애굽으로 가는 그런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죠. 거기가 도단이거든요. 장소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엘리사 선지자가 그 도단 성에 있었는데 군대가 와서 저녁에 이게 다 진을 친 겁니다. 둘러싼 겁니다. 못 나가게. 얼마나 많은 군대를 지금 보낸 겁니까? 그래서 엘리사와 함께하는 사환이 제자가 밖에 나가서 아침에 보니까 아람의 군대가 지금 둘러쌌거든요. 도단성이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이게 둘러싼 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서 선지자에게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 다 죽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심히 두려워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이가 없죠. 지금 우리는 둘이서 지금 이 안에 있고, 그리고 많은 병거와 아람의 군대가 진치고 있는데, 1중, 2중, 3중 이렇게 진치고 있는데,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를 하죠. 17절 말씀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진치고 있었던 아람의 군대 그 뒤에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하나님의 군대가 진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 사환을 위해서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십시오. 보게 하시옵소서 했더니 이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람의 군대는 엘리사를 잡으러 와서 진을 쳤는데 애워쌌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애워싸임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애워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눈에도 이런 영적인 현상이 보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 내가 되게 불리한 것 같은데 이 자리에 내가 나 혼자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의 눈에 보이면 두렵지 않겠죠. 그런 거죠. 엘리사 눈에는 그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환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을 열어주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나 혼자 있다라고 느낄 때, 그리고 내가 불리한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육안으로 이렇게 보거나 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금 여기 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아요. 특별히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참 조심스러워서 얘기는 하지는 않는데 얼마 전에도 저는 꿈으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이렇게 간혹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육안으로는 보지는 못하지만은 많이 만나요. 근데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군대와 영적인 하나님의 이 천사, 사자, 이런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할 때 이 분들이 옵니다.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역사하고 일하시고 그런 겁니다. 지금 아람의 군대는 자기들이 엘리사와 사환을 잡으려고 둘러쌌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들이 잡힌 거예요. 그 뒤로는 하나님의 군대가 이 아람의 군대를 잡은 거예요. 에워싸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또한 그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엘리사가 이 아람의 군대가 와서 진칠 걸 몰랐을까요? 알죠. 아람의 군대가 회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밀실에서 회의하면 그거 다 알았는데, 그래서 그거 왕에게 다 알려줬는데 지금 내일 아침에 아람의 군대가 진칠 것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그날 저녁에 도망가면 되는데 도망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다 당했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듯이 지금 자기와 함께하는 청년 이 제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려고 하는 거죠. 이에게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적인 현상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너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으니 이제는 보라고 지금 자기처럼 또 다른 내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나라를 상대할 수 있거든. 군대를 상대하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자기도 떠나면은 떠나는 거잖아요. 내 제자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사역이죠. 우리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가 세워지면 교회가 든든하고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면 나라가 든든합니다.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안 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그런 눈으로 좀 보여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도 망하지 않아요. 교회도 하나님이 문을 닫질 않아요. 그 사람들이 몇 명 있으면 그 사람들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패역한 짓을 하고 여러 이상한 일들을 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 그 교회에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예배를 받으시고 그러시는구나. 나라도 그런 거예요. 나라도 막 망하려면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는 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서. 여러분, 우리가 회사도 그렇죠. 회사도. 하나님이 역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E.M. 바운드라고 하는 기도 많이 하고 기도에 대한 책을 쓰신 분이 계세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분의 책을 읽고 영향을 받습니다. E.M. 바운드. 그분이 얘기했죠. 사람은 방법을 찾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은 늘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놓으면 그 사람이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나라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 땅에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단일 특별기도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엘리사가 기도한 이 청년의 눈을 밝혀주시어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보다 많다는 사실을 보게 하십시오. 영적인 현상을 보게 하십시오. 이 사람도 나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본다면 똑같은 겁니다. 세상 사람하고 이 육안으로 똑같이 바라보면서 세상을 산다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를 더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봐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역사하고 일하고 있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더 많은 군대를 보내서 애워싸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